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잠언 17장입니다. 잠언 17장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리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잠언 17장의 주제는 우리가 좀 명확하게 알 수 있죠.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하늘나라를 닮은 가장 중요한 공동체 세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는 마음과 가정과 교회라고 해요. 마음과 가정과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의 마음을 연단시키시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머무를 수 있는 장소가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라. 마음이 흐르는 대로 해라. 근데 이거 좀 위험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시키는 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연단을 받아 마땅한 길로 마음을 잘 잡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 마음이라고 하는 것, 교회라고 하는 것, 자기들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 자리가 아니죠.
이 가정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가정은 하늘나라를 닮은 이 땅의 가장 소중한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하늘나라를 대신하는 하나님의 도구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본연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다. 가정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따라해 봅시다. 가정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부부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또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죠. 대부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내 속으로 낳았는데 어떻게 애미 속을 그렇게 썩이느냐. 그런데 또 자녀는 뭐라고 그럽니까? 언제 내가 낳아달라고 그랬어요. 사실 그런 것들이 다 각자의 원하는 대로 자기의 욕구대로 이루어지는 줄 알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가정이 되고, 가정의 모든 이치가 성경적 원리에 따라야지 되고, 성경적 인간관계를 이루는 가정이 성경적 가정이 되는 것이고, 성경적 가정은 서로가 열심히 자신의 일을 각자 잘 맡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율해 나가는 것이 성경적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정원과 가정은 가꿀수록 아름답다. 근데 엄마는 뭐만 가꿉니까? 자기 얼굴만 가꾸면 안 되는 거겠죠. 그러기에 가정 전체를 잘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포기하지 말고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가꾸지 않으면 지저분하고 빨리 시들고 벌레도 생긴다. 중국 격언에는 평화로운 가정은 행복이 제 발로 찾아온다. 어떤 가정이요? 평화로운 가정. 평화로운 가정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리 지르지 말아야지. 소리 지르지 말아야 돼. 한탄하지 말아야 돼. 절망하거나 분노하거나 욕을 하지 말아야지 돼요.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소리만 지르지 않아도 훨씬 나아진단 말이에요. 제 말이 거짓말인 것 같으면 집에 가서 한번 해보자. 소리만 안 지르고 하루 종일 한번 조용히 한번 해보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부터 그 뭐라 그러죠? 입 딱 다물고 하는 거 뭐라 그래요? 뭐 모두 합주기가 됩시다. 그거 있잖아요. 그것만 해도 훨씬 나아질 거예요. 송 권사님 왜 고개를 숙입니까? 우리가 가정 안에서 서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들을 좀 주로 하고, 그리고 말을 아끼고 소리를 강하게 내는 거. 그러지 마, 안 돼, 뭐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 모두 합주기가 됩시다. 합하기만 해도 그날이 훨씬 나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남자들과 여자들이 쓰는 단어의 숫자는 하루에 일정량을 써야지 되는데, 남자는 여자의 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자들은 뭐 한 3만 단어 뭐 이 정도까지 꼭 써야지만 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어머님들이 집에서 혼자 계실 때도 TV 보면서 대화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그랬구나 이러면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연로하시는 어머님들도 얘기를 해야지 되잖아요. 근데 말을 안 하고 혼자 계시면 얼마나 적적하겠어요. 그래서 요즘 시대는 게 참 편한 게 핸드폰이라는 게 나와 있죠. 핸드폰. 그래서 엄마가 AI 핸드폰에 또 대화하는 게 있습니다. 아무개야 그러고서는 이제 또 그 TV 그거 뭐 하는 거 있잖아요. 제 방에도 그런 게 하나 있는데 얘기를 시키면 지가 얘기를 합니다. 아 그렇군요. 뭐 이렇게 가지고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와 대화하지 아니하도록 잘 대화해 드리는 게 필요하다. 어제도 목사님들끼리 좀 모이셔가지고 점심 식사를 같이 하고 대화를 좀 많이 했었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대부분 거기에는 남자 목사님들이 오셨는데 어쩌면 말들이 많은지요. 한 4시가 돼서 끝났어요. 근데 여러분, 말만 해서 4시가 돼서 끝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말이 돼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 생각이 들어요. 아, 목사님들도 외롭구나. 그냥 말씀들 하시는 거예요. 야, 이분들을 뭘로 대접하고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했는데 가만 내비둬도요, 자기들끼리 얼마나 많이 떠드는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또 우리 가정 안에서 얘기해야 할 것들 함께 얘기하고 풀어나가고, 그래서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올 때마다 뭐를 얘기하냐면 우리 정부는 소통을 주로 합니다. 근데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정부가 소통이 막혀 있을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가정을 이루어야 할까? 소통할 줄 아는 가정. 예, 그래서 소통을 하기 어려워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통을 하다 보면 서로 치부를 얘기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잘못을 지적하기 때문에. 어느 그 심리학자 상담가가 봤는데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그런데 두 부부가 말없이 들어와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막 얘기를 하는데 남편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니까는 이만한 두꺼운 노트를 꺼내더래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남편의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냐니까 뭐 혹시 말하고 싶은 단점이 있냐 그랬더니 이게 뒤에 탁 펴니까 색인이 쫙 있더래요. 말없이 늦게 들어온 페이지 몇 페이지 몇 번째 줄,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해가지고 몇 월 며칠 날 몇 번 그렇게 다 적어놓은 거예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소통을 하려고 할 때 조심해야지 될 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라봐야지 돼요. 여러분이 가정의 화목을 깨트리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죄라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변한 게 별로 없어요. 변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요. 또 누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그랬냐 하고 하나님이, 아니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 둘 뿐인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담이 당신이 내게 주어서 함께하게 하신 저 여자가 나로 먹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일이 시작이 되고 남자가 그런 식으로 여자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자질하기 시작을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 여자한테 너 이제 앞으로 네가 하는 모든 것에 고통이 따를 거야. 그래서 애 낳는 것도, 살아가는 인생도 그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서로 고통스러워. 남자는 그 여자를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밭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게 다 수고와 고생을 따른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인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어때요? 다 고통이 따르게 돼요. 그래서 옆에 사람 바라보세요. 다 나 때문입니다. 강성유 자매님 왜 말을 못하세요? 다 나 때문에. 좋은 건 너 때문이다. 나쁜 건 나 때문이다.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아담한테 하나님이 누가 이렇게 시켜서 했느냐 그랬을 때 아담이 만약에 이렇게 대답했다면,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아내 하와를 잘못 간수해서 하와가 뱀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뭐 이렇게 좀 지혜롭게 깨달을 줄만 알았어도 아마 하나님이 빙그레 웃으시고 됐다, 괜찮다 이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이 인간들이 소갈딱지가 좁아서, 저도 소갈딱지가 좁긴 하지만은 그냥 그렇게 고자질을 하니까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게 여러분, 서로 남의 탓을 할 때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저주가 임합니다. 절망이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나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때 은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얘기를 하면서도 사실 그럴 수 있을까? 제가 좀 부정적인 게 아마 분명히 내 탓이야 그러면 요즘 부부들은 그래 바로 네 탓이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오늘 잠언에서의 주제가 가정인데 가정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1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저녁 식사할 때 반찬을 뭘로 해야 될까? 모든 엄마들의 고민일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들의 고민 때문에 나온 게 밀키트가 아닌가 싶어요. 요즘은 그거 하나 사다가 그냥 이렇게 끓이면 그냥 그대로 되더라고요. 뭘 먹어야 돼?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잠언 17장 1절에 동의하십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면 돈이 10억이 100억이 있는 집보다 낫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예요. 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게 이 시대의 비극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저는 부유한 집들도 봤잖아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부잣집들도 봤어요. 근데 마지막이 다 어려워요. 가정의 화목을 소외하고 제외하고 그리고 돈만을 추구했던 그런 가정들의 마지막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상반되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 화목한 가정, 또 여기는 돈만 있고 아주 불화한 가정, 이렇게 나뉘지가 않고 정말 화목하게 되면 은혜와 축복도 함께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가정 A 가정이냐 B 가정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게 아니라 어떤 가치관으로 우리가 가정을 대하고 시작해 나가야 하는가. 그래서 돈보다는 뭐예요? 가정의 화목이에요. 아멘. 여러분, 남편이 직장에서 실직을 당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보, 나 오늘 직장에서 잘렸어. 그때 아내가 내가 당신 그럴 줄 알았어. 집에서도 그냥 그렇게 못나게 굴면서 직장에서도 그러니까 잘리는 거 아니야.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샌다고 별 수 있겠어? 그러면 그 남편은 앞으로 더 이상 어떠한 직장도 원활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미워 죽겠는 남편이지만 그래 여보 당신이 그래도 돌아왔잖아. 당신이 있으니까 괜찮아. 뭐 이 한마디라도 형식적이라도 한마디 하면 그러면 달라지겠죠. 우리의 마음속에 여기 오늘 잠언 17장을 시작을 하면서 전제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고 말하는 이 전제를 가지고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희 가정은 부모님도 가난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이가 안 좋으셨는데 또 우리 외삼촌 큰 외삼촌이 계시는데 그렇게 저희 어머님한테 돈을 꿔 가셨어요. 또 돈을 꿔 가시고 또 못 갚으시잖아요. 그렇게 이제 정치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못 갚고 그냥 그렇게 지나가셨어요. 제가 4학년 때인가 그랬어요. 4학년 때인가 삼촌이 낮에 지나가시다가 들리셔서 야 아무개 애미야 밥 좀 줘라. 그래서 식사를 하시겠다고 그래서 어머님이 밥을 차려가지고 삼촌을 대접을 하시더라고요. 밥을 다 드시고서는 삼촌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야 아무개미야 내가 그동안 참 미안하구나. 그런데 내가 요즘 저 시청을 드나들면서 들은 얘기가 있는데 너 아무래도 저쪽 어디에다가 산이 나왔는데 산이 몇 개가 나왔는데 한 평에 1원씩이야. 그러니까 그거 한 200만 원만 투자하자. 그러니까 그때가 한 73년도인가 74년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딱 쳐다보더니 삼촌을 째려보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아유 내가 오빠 말을 듣느니 지나가는 개 말을 듣겠소. 식사하셨으면 빨리 가시오.
근데 내가 그때 들은 그 얘기들 가운데 어떤 그 단어가 있냐면 그 지역이 어디냐, 뭐 약산사, 간석동, 그 넘어 산 뭐 이런, 그게 지금 인천시청이 들어와 있는 땅이고 지금은 한 평당 5천만 원이에요. 제가 가난하게 살고 있는 것도 그때 우리 어머니가 그 삼촌의 말을 사실 소통이라는 게, 그러니까 서로 관계가 깨지면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요 차라리 누구 말을 듣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들어요. 개 말을 듣는 게, 강아지 말을 듣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기회가 와도 관계가 깨어지고 서로 미워하고, 아니 우리 어머님이 우리 삼촌에게 돈을 뜯긴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제가 봐도 뭐 몇 번이에요. 그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그런 게 많았어요. 그러면 한 번도 속는 셈치고 200만 평만 이런 식 주고 사 놓으셨으면 제가 좀 나은 가정에서 살 수 있지 않았겠나. 여러분들은 거의 나를 불쌍히 여기는 눈초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는 그런 좋은 관계,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고 또 새롭게 하고. 고려 공민왕 때 형제투금이라는 일화가 있어요. 형제가 함께 길을 가다가 금덩어리 둘을 줍게 됩니다. 하나가 아니라 두 개를 주어서 하나씩 나누었습니다. 배를 타고 건너가다 갑자기 동생이 그 금을 강물에 던져버립니다. 깜짝 놀란 형이 왜 금을 물에 던지느냐 물어보았습니다. 동생은 금을 가지고 보니 형만 없으면 금덩어리 두 개는 다 내 것인데 라고 하는 욕심이 생긴다고 형한테 말을 하고, 그리고서는 자기 거를 던졌다는 거예요. 형도 나도 같은 생각이 들었다고 하면서 금을 강에 던지고 둘이 화목한 마음으로 집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요, 여러분들 얼굴 표정에 한 20년 전에 설교하면 그래요, 맞아요, 아멘 그랬는데 여러분 얼굴에 아까운 금을 왜 버리라는 거예요 라고 하는 얼굴이 되니까 이게 세상이 좀 바뀌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보다 더 우선인 게 가정의 화목이다라는 거예요. 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고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가족 간에 뼈를 마르게 하는 일들이 없도록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이 일은 기도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서로 용납하는 마음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아멘. 아멘. 좀 안 좋은 얘기를 해도 들어주고 소통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무조건 상대방이 내 마음에 거스리는 이야기를 한다고 아이들이라고 꾸짖거나 그러지 말고 좀 더 들어보고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을까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한번 회복하는 것, 그것이 진짜 화목한 가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지름길이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죠. 아이들이 철딱선이 없고 엄마가 막 힘들고 그런데도 엄마한테 투정 부릴 때가 있죠. 그래도 너 왜 엄마 마음을 모르고, 엄마도 죽겠는데 너마저 그래? 그러고서 화를 낼 것보다는 조금만 좀 평안하게. 예. 제가 우리 알고 있는 사촌 누이 가정이 참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했던 누이 가정이 정월 대보름이에요. 어머님이 조카들 생각이 나가지고 지나가다가 땅콩이나 먹나. 그리고 땅콩을 좀 한 대박 사갖고 들어갔는데 땅콩을 다 먹고 있더래요. 땅콩만 먹는 게 아니라 호두도 먹고 있더래요. 이게 웬일이가. 그러니까 올케한테, 그 숙모죠, 저한테는 봤더니
뭐 형님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러더니 당시에 집에 있는 노세수 떼알을 팔아가지고 땅콩하고 호두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셔가지고 우리 어머님이 뭐라 그러냐면 정신 빠진 사람들이라고, 그까지 땅콩 호두가 뭔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그냥 그걸 팔아가지고서. 그런데요, 나중에 보니까 그 가정 화목한 가정이에요. 정말 어려웠던 가난, 남편의 빚보증, 그래서 집안이 망하고 자녀들이 잘못되고 폭력적이 있고 폭력성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나중에는 그래도 그 가정에서 화목한 형제들 가운데 화목을 유지해서 서로가 다 회복이 되고 흩어지지 않고 그리고 잘 사는. 근데 그 반대로 똑똑한 형제들, 우리 사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요, 집집마다 유형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 똑똑한 집안은 별로 잘 안 모여요. 근데 그렇게 그때 노세수 떼야 팔아가지고 땅콩 먹은 집들은 항상 잘 모여요. 여러분, 이게요, 인생 사는 게 별거 없어요. 좀 잘 모일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